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기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길에 펴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흙을 밟지 않도록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다 해서 오늘 이 주일이 고난당하신 그 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에 두 제자를 보내어서 매여 있는 나귀와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바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는 계획입니다. 소박해 보이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구약 시대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장면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 오시는 메시아의 특징이 이런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고 한 것이 즉흥적으로 갑자기 생각나서 무슨 이벤트를 하려고 풀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520년 전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바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행하시는 모든 행동 하나,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가르쳐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이미 구약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말씀, 그것이 오늘처럼 520년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또 1000년 전 다윗을 통하여
또 20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그 이전 시대 구약의 모든 시대마다 메시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메시아가 올 때는 이렇게 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살고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이 그냥 함부로 개인의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이 예언되고 기록되어진 그 말씀대로 말하셨고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합니까? 그럼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 성취된 말씀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 앞으로 예수님 해놓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인이든지 그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메시아로 오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걸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 유대 시대의 그 말씀과 성취되었을 시대의 배경을 보면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하러 갈 때 그 나라에 대하여서 정복을 하려고 하면은 군대를 앞세우는데 먼저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이 타고 가는 게 군마예요. 아주 건강하고 잘 달리는 군마를 타고 가서 외치는 게 있는데 회개하라. 이 말처럼 항복하라. 그 자기가 섬기는 왕, 알렉산더 왕이라 하면은 유럽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왕이면 항복하라. 알렉산더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결사항전으로 싸울 것이냐? 도저히 우리가 유럽의 항복인데 우리가 무슨 제주로 그럼 항복하면은 그러면 그 성은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듣던 말이죠. 항복하라. 알렉산더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를 한 거예요.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전쟁을 하지 않고 또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화친을 요청하는 겁니다. 화평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신들이 선전포고가 아니라 화친과 화평을 위해서는 뭘 타고 가는가 하면은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갈 때부터 겸손하게 저기 멀리서부터 사신이 오는데 이게 전쟁을 하러 오는 무장을 한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면은 이거는 싸우자는 게 아니구나. 우리하고 화친을 하려는 거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나귀 중에서도 가장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으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죠. 예루살렘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왕이 오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메시아가 오는도다. 사람들은 막 흥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진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의 왕이 오시면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병든 나를 치유해 주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억압과 눌림에서 갇힘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슈퍼맨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 이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압제하에 식민지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정치적인 구원이죠. 가난함에서 구원이죠. 이 탄식과 서러움에서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 왔을 때 로마를 상대로 싸울 군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막 의기양양하게 막 들어와서 걱정 마라. 내가 저 로마를 내가 정복하리라.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지만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오시지만은 정복하고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친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무엇에 대한 화평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렸던,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처럼 멀어져 버렸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가운데, 그래서 죄와 싸우고 병마와 싸우고 슬픔과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싸우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친하기 위하여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해했던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가려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요, 예수님을 환영도 했다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여러분의 야망이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요정같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분은요, 어느 순간 실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너 없어도 돼. 예수님 없어도 돼.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변질된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2000년 전에 이미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왜곡해서 마치 하나님 믿으면은 병도 낫고 가난한 사람 무조건 부자 되고 시험치에 무조건 합격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주의와 다를 바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글쎄 큰 함정이 무엇입니까? 그럼 병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겁니까? 그럼 시험에 낙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가난한 자, 모든 병든 자, 모든 절망한 자, 모든 아파한 자, 모든 실패한 자, 그곳에도 주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들과도 함께하면서 그들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세속주의에 빠져버린 복음은 성공하는 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높아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 주신 복인 것처럼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높아지지 못하면 낮아지고 가지지 못하고 병들고 연약하면 그럼 그 사람은 복이 없는 겁니까? 정말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유가 되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실패해도, 지금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줄 아는 것.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주 되심에 대하여 스스로 선언하는 최초의 장면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뭘 믿고 뭘 시인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 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주님이 대신해 죽은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야 될 나의 수치를 그분이 다 받으신 거예요. 벌거벗겨지고 태장을 맞으시면서, 매를 맞으시면서, 살이 찢기시면서 고난당하신,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에요. 못 박히고 고통하며 6시간을 공중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고통이 나의 죽음이어야 되는데 주님이 다 받으신 것. 그렇게 하신 분, 대신했다. 대속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 죄로 나의 수치, 나의 고난, 나의 죽음을 대신해 받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고백을 하고 하지요. 인정하라고 하지요.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 이게 중요합니다.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지만은 이미 앞섰던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고 있잖아요.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의 신으로 추앙을 받던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됐습니다. 이 황제의 신하들은, 이 황제의 군사들은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 이 주님의 말 한마디면 목숨 걸고 목숨을 던질 줄도 알았던, 목숨 건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것을 아는 그 시대의 정서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퀴리오스가 되게 하라. 그 퀴리오스라고 고백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거든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하고 복종하고 단호하게 두 가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의 자세.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그것을 나의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나 대신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그분 진심으로 했다면. 그 영접기도 단순한 영접기도지만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고백했다면 구원의 믿음일 겁니다. 그러나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구원을 받았을지 그거는 천국 가봐야 하는 일이겠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 내가 왜 이럴까?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내가 왜 이럴까? 어제까지 일이 잘 되었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건 다 된 밥인데 오늘 갑자기 그것이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흘러갈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의 사람들은 마음이 다운됩니다. 우울해집니다. 낙심할 때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심하게 나가면은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좀 더 심하면은 누군가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해요. 너 때문이야.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이 사라져버린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만 남습니다.
지금은 당장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가 살아온 삶의 풍성한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한 가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나의 우둔한 머리, 나의 미련한 생각으로는 이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지만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해 죽이신 그분의 사랑이라면은 여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입을 틀어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속은 좀 시원하잖아요. 후련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다만 그 입을 열 때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마치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영역이 넓혀지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 안 될 때, 내 감정이 폭받치어서 못 견딜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믿음의 영향은 더 커지는 중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왜 인신매매 당했는지, 왜 노예로 팔렸는지, 왜 정직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잠시 나라로 갔다가 곧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까? 몰랐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요셉의 안에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고난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요셉은 1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닥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을 뚫고 지하를 뚫고 있어도 요셉은 원망 하나 없어요. 정말 요셉의 가진 신앙이 위대한 점인데 그 어떤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의심은 들었겠죠. 인간인데.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몰라 집에 들어가서 나중에 혼잣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남들 앞에서 그런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런 요셉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시작이었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면서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가해자인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인신매매를 팔아먹어버린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제들입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그런데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원수의 원수. 내가 이웃집 모르는 사람하고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투닥투닥 싸워가지고 얼굴도 안 보는 사이하고 우리 형제 간에 뭔가 일이 잘못 맞아서 틀어져서 얼굴 안 보는 사이하고 누가 화해해야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이웃이 쉽습니다. 가족 간에는요 한번 틀어지면 진짜 이거 화해가 어려워요. 아는 게 더 무섭다고. 그런데 요셉이 일방적으로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 용서는 다른 것, 형제들이 뭐 정말 진심으로 눈물로 뉘우치고 뭐 이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 형제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그 감정의 골이 그냥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 이것만 생각하고 날마다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원망하고 서러워하는 그 사람은요 이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한 욕조 같은 물에 가득하게 채워놓으면은 이 상처는 그냥 티끌처럼 그냥 동동동 떠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보다, 원수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적어도 우리에게 실망시키진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하게 됩니다. 원수 같은 자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주저함없이 그 나귀도 풀어내어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삶도 헌신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나귀가 주가 쓰시겠다 3절이죠. 그 말씀 한마디에 풀어서 주님께 드려집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묶임과 매임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병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어둠과 저주에 묶이고 과거에 묶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로 묶이고 연약함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풀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풀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여러분의 묶임이 풀려지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그 매여 있는 것들을 주님께 풀어내어 드리십시오. 마가복음 1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오너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들이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갔더니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면 이에 허락하는지를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니까 쓰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풀어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병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과거에 묶인 분들은 이제 병에서 노인받아 남은 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물질에 묶인 분들은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과거에 묶인 분들도 과거에 매여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미래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시간,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나는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 나는 가진 게 건강밖에 없어. 주님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것을 쓰십시오. 주님께 풀어내어 드립니다. 이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부활절인데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전 세계 선교사로 다 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 케냐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하는데 달라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거기는 부활절을 되어주면은 우리는 뭐 흔히 생각하기를 삶은 계란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활절, 미국은 초콜릿이라 그러대요. 그런데 거기는 뭐 그것도 아니고 워낙에 난민촌, 가난한 빈민촌이니까 웅가라고 있어요. 웅가. 이 옥수수 가루를 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한 포대 하면은 한 가족이 4인 가족이 뭐 며칠씩에 먹는다는 거예요. 그 주식이죠. 이 한 포대가 얼마냐? 한국 돈으로 2,000원. 미국 돈으로 1.5불. 그거면 4인 가족이 배부르게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데 케냐 선교사님 무슨 돈이 갑자기 있습니까? 이벤트라니.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총 하여튼 그 마을의 사람들을 나누려는데 1,800명을 나누려고. 계산 빠른 사람 한번 해보세요. 1,800 곱하기 2,000원 212, 28, 26 얼마입니까? 360만 원. 3,600만 원은 아닐 것 같고 그죠? 36만 원인가? 하여튼 계산 빠른 사람 해보세요. 우리 정정경 선생님 지금 막 계산하고 있죠. 얼마 나왔습니까? 그냥 많이. 네, 360만 원 해도 뭐 미국 돈으로 $3,000면은
몇 개 마을을 그냥 며칠간 부활절 주간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1년에 한 번 기다리시는 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진 것들이 우리는 지금 뭐 1불, 2불로 뭐 기름 넣어도 뭐 이렇게 팁으로 주는 돈이 그 사람에게는 그냥 4인 가족이 한 실컷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아유, 난 아직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작고 나는 자그마한 하지만은 어떻게든 주님의 쓰임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면 방법이 생각. 모르겠는 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가 쓰시도록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찮은 나귀 새끼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묶임이 오늘 풀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풀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의 재능, 남은 생애, 사업, 돈, 실력과 능력들이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풀어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51장 1절만 찬송하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